오늘 본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제자 네 사람을 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안드레의 경우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요. 베드로는 동생인 안드레가 또 전도하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나다나엘은 친구인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느 곳에 또한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는 것은 또한 예수님 사역의 일종의 하나였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은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을 찾아 나섰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선한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 나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인도자 없이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언제나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또한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두루 다니시면서 죄인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고자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영접하는 그 이름에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주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교만한 말이 되며 거짓된 자기의 자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예수님 앞에서 대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뵙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자가 되라는 그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지만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람은 또한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게 될지라도 그거로부터는 얻게 될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깨달아 알게 된 그것을 즉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즉시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그만큼 깊었음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일 거라는 그 추측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나다나엘에게 친구 빌립이 너무 흥분한 상태에 달려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흥분한 상태에서 말합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의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작은 성읍으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변방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정통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나사렛을 경멸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니 참으로 말도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몰랐던 것은 미가서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헤롯 왕이 죽이려 하니까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뿐인 것을 이 나다나엘은 몰랐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인상도 마음도 썩 내키지 않았지만은 친구인 빌립이 워낙 관건해서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그 상대방의 사람에 대한 큰 칭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실제로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 이것은 최고의 칭찬 중에 칭찬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나다나엘은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합니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마음 중심까지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지역 기후가 대단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습기가 별로 없는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도 참으로 시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로 나무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있었다는 말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간절함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과 그 목마름이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드레도 그러했습니다.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주저없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라는 것으로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에게 그 마음의 간절함, 그 목마름을 아시고 그러면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그럼 함께 살아보자. 그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자, 주님과 동행하자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지만은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와서 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로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의 또한 제자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에 확신이 오게 되고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실상이십니다. 주님은 친구이시며 평화시며 목마른 가슴에 정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이 되십니다.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위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친밀하게 동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사망으로 갑니다. 영의 목마름은 생명으로 갑니다. 문제는 무엇을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렇다면 내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때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분명히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많은 돈에 대한 그 소원, 그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 소원이 영생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청년의 재산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는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셔서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다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주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내가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다 너의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것이기 때문에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엄밀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그 우리의 마음 깊숙이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좀 마음이 늘 좀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저의 생활 속에서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네.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볼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말씀을 보면서 했는데 나를 위한 생활, 나의 욕심을 따라서 또 내가 편리한 대로 생활할 때는 또 불편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기에 내가 다 보았어 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깃전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다 보았다. 너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다 보았다. 이 말씀에 우리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분별하여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대로 사는 것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내 속에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에 우리는 답이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다나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야기로 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안드레를 통하여서 주님을 매일 간절히 원하고 주님과 함께 매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할 때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부터 나다나엘에게 삶은 놀라운 예수님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갑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해 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보다 더 귀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것이므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택한 사람도 외면하거나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각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때가 되면 부르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다 보았노라. 우리가 거하는 처소나 교회에 보이지 않는 엄밀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짜투리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24시간에 온전히 험없는 것으로 오늘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어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